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2020년을 갈무리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갈무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갑자기 여러분들의 뇌리를 스치는 그런 노래가 있으십니까?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 줄 몰라. 얼마 전에 아주 화제가 되었던 테스형 나훈아 쇼에서 나왔던 갈무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갈무리라는 단어는 순 우리말이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말입니다. 이 갈무리는 농부들이 한 해 동안 농사지었던 그 곡식들을 혹은 채소들을 잘 정리해서 겨울에 식량으로 사용을 하고 또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들로 골라서 내년 봄에 씨앗으로 쓰기 위해서, 종자로 쓰기 위해서 한 해 농사를 아주 잘 마무리 짓는 것, 이것을 갈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마무리를 잘하는 것, 아름다운 마무리,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해서 갈무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무리가 과연 농부들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 갈무리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을 벌써 이제 우리가 맞고 있는데요.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12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2020년 이 한 해를 잘 매듭짓고 그리고 다음 해를 잘 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2월은 갈무리를 위한 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쉽지 말라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이 한 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정신없이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어느 해보다도 더 좋은 마무리가 필요한 그런 해가 올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도 이 갈무리를 잘 못해서 결국 불행한 인생들이 되어버린 케이스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은 아마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일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에는 그의 시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이 기스는 바로 사울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부터가 굉장히 그 당시에 잘 나갔던 유력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네, 얼굴 생긴 것도 준수했고요, 또 키도 모든 백성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그런 아주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엄친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울의 그러한 화려한 시작과는 달리 그는 참으로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의 최후를 맞게 됩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따르면은 이미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사울이 마지막 전쟁에 나갔다가 적군의 화살에 맞게 됩니다. 자신의 마지막 최후를 직감하게 된 사울 왕이 옆에 있던 부하에게 네가 나를 칼로 베서 나를 죽여라, 이렇게 했더니 그 부하는 겁이 나서 그 일을 못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스스로 자기 칼 위에 엎어져서 자결하고, 그리고 적군은 사울 왕의 시체를 성벽에 못 박아서 매달아 버립니다. 그야말로 비참한 최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울 왕의 인생이 단 한순간에 그렇게 변질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위에 오르고 나서 그는 해가 거듭할수록 조금씩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올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러 번의 기회를 무시하고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습니다.
결국 한 해 한 해 잘못된 마무리들이 모여져서 그의 비참한 인생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도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이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승리하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 앞에 놓여진 2020년을 우리가 어떻게 갈무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먼저 버릴 것을 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릴 것을 버리라. 시작. 네, 요즘에 아주 유명한 그 한때 그야말로 무소유를 설파하고 주장했던, 무소유란 갖지 않는 것이죠. 소유하지 않는 것. 이것을 가르치던 한 유명한 스님 한 분이 사실 알고 보니까 엄청난 소유를 하고 있었던 것이 드러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집을 큰 거 한 채를 가지고 있고, 한국에도 한강이 바라다 보이는 그러한 집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말과 행동이 다르다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없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진짜 큰 문제는 많이 가진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미니멀 라이프 그래가지고 적게 가지고 많이 버리는 삶,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하는 그러한 삶의 라이프 스타일, 즉 허망한 삶을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허망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알맹이가 없이 속이 텅 비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껍데기뿐인 인생을 말하죠. 그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요즘 또 전국적으로 아주 유행하고 있는 것 중에 알맹상점이라는 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알맹상점, 화장품 샵인데요. 이것이 화제입니다. 그들은 그 쓰레기를 최대한 없애는 것,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을 하려고 포장지 같은 것들을 다 없애고 고객들이 직접 자기가 리필할 수 있는 그런 그 용기들,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그 화장품을 담아가는, 직접 담아가고 그 무게만큼만 재서 돈을 페이하는 그런 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안 될 거야, 요즘 포장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면서 그 가게 망할 거야 그랬는데 오히려 점점 더 그 가게가 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샵에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오라 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알맹이가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는 것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이 알맹이보다는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껍데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거기에다가 심지어는 목숨까지 겁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내면을 가꾸는 일에는 에너지를 안 쓰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방인들의 사는 허망한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여러 버릴 것들 중에서 영적 무지를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이 굳어지고 그리고 무지함, 이것을 버려야 한다고. 흔히 신앙생활에 대해서 조언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신앙생활 하면서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 물으려 그러냐, 그냥 무턱대고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신앙입니다. 믿는 대상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열심히 빌기만 하면 되는 우리나라의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토속신앙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큰 나무든 아니면 커다란 바위든 그릇에다가 찬물 떠놓고 빌든 그 대상은 중요하지 않고 정성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저 열심히 빌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 무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열어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열어서 보여주신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해를 거듭해도 성장하지 않을까요? 자라가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혹시라도 있는 이 영적 무지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2020년에 여러분들은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얼만큼 성장하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어서 사는데 바빠서 올해는 성장에는 신경을 못 썼어요? 그것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거 다 못하더라도 사실 이것은 우리가 꼭 체크해야 하는 것이죠. 이번 달이 가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한 해를 갈무리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욕심, 이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욕심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내가 얼마를 가지면, 돈을 만약에 얼마를 가지면 내가 이제 충분하다, 여기서 됐다 라고 생각할까요? 백만장자가 되면은 이제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백만장자가 되면은 옆에 있는 천만장자가 눈에 들어오고 그를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천만장자는 당연히 억만장자를 배아파하겠죠.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그 사람의 인생은 똑같이 되풀이 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버릴 것을 버려야 갈무리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허망함, 영적 무지함, 그리고 이 욕심,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버려야 할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남은 2020년을 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로 버릴 것을 버렸다면은 두 번째로는 벗을 것을 벗으라 말씀합니다. 벗을 것을 벗어라. 시작.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오늘 본문에서 옷을 소재로 해서 갈무리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 옷이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를 따뜻하게 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그러다가 제대하면은 이제 민간인 복장, 사제 옷이라고 하는 그런 복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이제 대학교에 복학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왜 그랬는지 뭐 알다가도 모르겠는데 야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상이라고 군대에서 입는 그 자켓, 외투가 있는데 그거를 이상하게 계속 입고 다녔어요. 예, 학교를 복학해서 다니면서. 근데 그때는 그게 조금 남자들 가운데, 군대 갔다 온 남자들 가운데 그게 조금 유행처럼 그렇게 입었던 그런 적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철학과 그러면은 왠지 뭐 그런 옷 좀 입어야 될 것 같고 좀 꾀죄죄 해가지고 옆에다가는 이제 뭐 칸트 같은 그런 그 두꺼운 책 잘 보지도 않으면서 이성 비판 같은 이런 책 같은 거 탁 끼고 다니면서 다녀야 좀 멋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졌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부끄러움은 다 저의 몫이었는데요. 예. 군인이 제대를 하면은 군복을 벗고 또 죄수는 형기를 마치면 죄수복을 벗습니다. 이렇듯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우리는요, 죄의 자녀였습니다. 그저 단순히 몇 년 군대 갔다 오고 이런 정도의 신분이 바뀐 게 아니라 완전히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원수였다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인생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옛날 입었던 옷들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옛날 옷이 무엇인가? 오늘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의 옷입니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코로나가 아닙니다. 경제의 위기가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서로를 믿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TV를 켜서 뉴스가 나오면은 사실 오늘 있었던 모든 일들을 간추려서 팩트만 방송하는 그러한 것이 뉴스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뉴스를 보는데도 일단 한번 의심을 하고 봅니다. 워낙 가짜가 판을 치고 있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방송국을 보면서 한 번 더 걸러 듣기도 하고 저건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을 곧잘 하게 됩니다. 사실 사회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혹은 이웃들 가운데에서도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 거짓말을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 그러더라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뭐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뭐 거짓을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체가 됨이라, 이것은 한 몸이니까, 우리가 한 몸이니까 거짓을 말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눈이 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눈이 발에게, 앞에는 이렇게 분명히 낭떠러지가 있는데 발이 안 보이니까 눈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앞으로 걸어가도 되겠냐? 그러니까 눈이 거짓말을 합니다. 괜찮아, 걸어가도 돼. 그래서 발이 한 걸음 성큼 내디뎠습니다. 발만 죽을까요? 눈도 같이 죽는 겁니다. 거짓말했던 눈도 지체이기 때문에 같이 죽는 것입니다. 코가 입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냄새를 맡아보니까 분명히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독약인 것 같은데 코가 입한테 괜찮아, 먹어도 돼, 이렇게 거짓을 말합니다. 그러면 함께 죽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혹은 가족과 공동체의 거짓을 말하는 것은 같이 죽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9절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멋질까요? 그런 사람, 그런 인생과 가까이서 같이 지내는 삶은 얼마나 은혜가 있는, 얼마나 복된 삶일까요? 말만 하면은 아주 은혜가 쫙 넘치는 그러한 삶. 여러분 자신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 보면은요, 사실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말과 연관된 죄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관련된 죄들이에요. 성경은 이처럼 우리에게 말에 대해서 수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신분이 된 우리 모두에게는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바뀌어야 진짜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면 우리의 말의 옷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는 한 해를 갈무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주도 한라산에 첫눈이 왔다고 합니다. 이파리는 다 떨어지고 완전히 벌거벗은 나무들이 아주 새하얀 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 겨울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무들이 여름에 그 울창했던 이파리들을 다 벗어버리는 이유는 그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혹독한 겨울을 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옛 것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성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따뜻한 내년 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도 아는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남은 한 달, 우리의 입술을 그리고 우리의 말의 삶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옛사람을 벗고 갈무리를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벗을 것을 벗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입을 것을 입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입을 것을 입으라. 시작.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벗을 것을 벗었으면 벗은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입어야 할 옷을 입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옷이 어떠해야 하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권면하십니다.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옷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라! 반드시 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앞부분에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돌이켜라는 말은 앞부분과 뒷부분이 반대의 의미를 가질 때 쓰는 말입니다. 즉,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막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친다거나 빼앗아오거나, 이게 도둑질이 아니라 해야 할 구제를 안 하고 해야 할 선한 일을 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도둑질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안 성도 여러분, 이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선한 일, 사실 12월이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여러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 교회도 최선을 다해서 그 선한 일을 또 준비하고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규모는 줄었지만 김장을 담그기도 하고요. 또 선물 박스를 준비해서 드리고 또 추운 겨울에 소외되기 쉬운 그러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영역,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선한 일, 구제하는 일, 서로를 돌아보는 이 일들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그것이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옷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해가 가기 전에 또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옷이 있는데요,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면 우리는 이 옷들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용서하라고. 용서하는 것.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불편하거나 껄끄러운 관계가 있다면은 이 12월이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해결하지 않고 그냥 또 한 해를 넘겨버리면은 내년도 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털 것 다 털어버리고 용서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용서가 쉬울까요? 아니요. 사실은 참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용서하는 일입니다.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용서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것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라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어려운 십자가를 달게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영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신가요? 때에 맞는 옷을 입고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그러한 옷을 입고 계신가요? 2020년을 보내면서 이제 채 한 달도 안 남은 갈무리의 달 12월입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실천하고 이것만큼은 해결하고 올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32절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2020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기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이 성탄의 달에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넘쳐서 2020년을 잘 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할 때에 하나님, 어느덧 2020년이 채 한 달도 안 남은 그러한 시점에 왔는데 그야말로 정신없이 보내온 이 한 해를 우리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12월에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다 버리고
또 벗어야 할 것들을 버리며 새롭게 입어야 할 새 옷을 입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성탄이 사실은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로 오셨는데 우리 모두가 이 남은 한 달을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돌아보며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지막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한 달 남은 우리의 2020년을 다시 한번 갈무리하고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 마지막 시간이 안지 새로운 시간을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나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한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광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를 이기지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나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하실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외아들까지 보내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영안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